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부족한 사람 세우셨어요. 사람 가리우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만 높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성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일주일마다 이렇게 보는 게 요즘은 제가 보니까 꿈만 같아. 특별히 우리 문수자 권사님이 지난번에 너무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아플 때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보니까요, 몸이 아프면은 전화 오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멋있게 정했어요.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체제전쟁 중이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죠? 그렇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지난 한 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나. 지금 성령의 촛대가 대한민국에 머무르면서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있구나라는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2025년 2월 10일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요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각 대학에서 이제 시국 선언을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숭실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당국대학교, 그 다음부터 부르는 대학은요 이제 준비 중입니다. 개학과 동시에 이제 한다고 하네요. 광주대학교, 세상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한다는 거야. 이거는요 경청동지할 일이야.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야. 할렐루야. 그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한성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는요 지금 동부연합이라는 이석기 세력이 다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요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 인천대학교, 연남대학교 등등 수많은 대학들이요 시국 선언이 이어질 예정인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시국 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저는 그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그 세이브 코리아 그 대전 집회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야 이제는 뭐 저는 조금 뒤로 물러나 있어도 되겠더라고. 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구나. 대한민국의 교회에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거룩한 불씨가 남아있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려버린다 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산소망 대신 인자와 같은 분이 7철대 7교회 가운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임마누엘의 길조의 영감이 확 밀려오는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 시국 선언에 동참한 대학생들의 그 외침을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경북대학교 배현우 학생은요, 탄핵 절차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선동이 아닌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야, 결기가 대단해. 또 연세대학교 박성준 학생은요, 헌재는 피소추인이면 윤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소추인 변호인단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고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헌재가 TF 조직을 통해 심판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면서요, 지금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학생들이 그런데 집회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야. 그러니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시국선언의 특징은 보니까요, 무슨 학생이다 아니면 특정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 기존의 집회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 번 마냥 들불처럼 불이 붙어가지고 번지면은요, 저는 4.19 의거가 오늘날에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20대 때는요 물불 안 가려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60항쟁 때 제가 어디 있었다고? 서울역 앞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민주화 운동한다, 박정철 그 서울대학 학생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막 안에서 막 혈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서울역에서 그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가갖고 있는 거야. 야, 그런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 여자들이요 더해. 그때 보면요, 그 여자 대학생들이 이런 그 스피커폰 같은 거 딱 잡고세요, 군사 독재 타도하자 그러는데 여자들이 한번 깨니까요 남자들 10배를 감당하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그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대부분의 크리스천 학생들이 여자들이 많더라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위대하게 제2의 건국을 이룰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요 7철대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지 또 어떤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인지가 이어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적 대각성과 2030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거리로 나와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뭘까?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벌써 설립된 지가 2010년이에요, 장로님. 2010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설립된 이후 15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저는요 음악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여기 또 나와가지고 15년을 설교를 했어. 야, 그래도 그냥 쫓아내는 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오히려 내가 쫓아냈지. 나는 진짜 이것도 감사할 일이야. 아니, 제가 여기 휴스턴 지역에 많은 교회를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5, 6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 대부분이 갈려. 근데 얼마나 감사해. 아유, 장로님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야, 그런데 횟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담이 저를 무겁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목표로 정하고 애국 운동이라든지 특수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면서 15년을 목회를 해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요, 제게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면서, 자 보세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은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무너졌습니다. 반 대한민국 세력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 살리기 위해 탄핵 정국과 예산법고,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라는 사법 카르텔을 통해 무도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종북 주사파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고. 저는 예전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 교회가 오늘날 이런 시대 상황에서 뭘 감당을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보니까요, 저는요, 바로 이거구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종북 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요,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교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현재 종북, 친중, 반 대한민국 세력하고 싸우는 세력은 어디예요? 교회더라는 거야. 지금 전국 한 20몇 개국 지역에서 일어나는 단체들이 보니까요, 교회야, 성도들이고.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알겠더라고. 세상의 소망 되시는 이 유일한 교회만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학교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 교회는 기업과는 다르더라고요. 세상 그 어디에도 보니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신 것이 없더라고. 오직 교회만이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인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김성문 목사님이 아까 생각이 났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뿐이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이 이 세상에게 유일하게 소망으로 세운 것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고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서 만모니즘으로 인해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항상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소망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고. 그러면서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눈에도 교회조차 타락하고 부패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오직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과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웨인 브래뎀이라는 신학자가요, 왜 교회가 주님과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이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또 보니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친히 값을 지불하고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죠?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고귀한 핏값을 치르고 세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친히 십자가에 달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로 죄값을 해결받은 성도가 모인 곳이 곧 교회요, 지금 예배당에 모인 곳이고, 그러기에 교회는요, 우리 주님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거야. 왜?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내 핏값으로 샀다 그러면요 얼마나 아깝겠어.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또 영원한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유기체적이고 생명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에 거룩한 생명체요, 영원한 생명체라는 거야.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보니까요,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야. 교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웨인 브래뎀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의 권세가 뭘까 보니까요, 사망 권세 아닙니까? 사망 권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고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고 그 다음에 승리하셨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소망이라는 거야.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절을 보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또 오늘 본문 20절도 보면요, 네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7 촛대 그 사이를 막 다니시면서 뭐라고 해요? 7별을 또 붙잡고 계시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저 붉은 년 사단 마귀 권세인 공산주의를 대항하는 게 보니까요, 교회더라고. 교회. 그래서 교회와 공산주의, 저 붉은 영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꼭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왜? 공산주의는요,
붉은 용 사단막이라는 거를 그 배우의 영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은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면요,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를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첫 번째로 보니까요, 내가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교회는요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절대로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이 말은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곧 교회다, 이것을 깨닫는다면요, 내가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 이제 그 달라스의 그 통일광장 달라스 미주 기도 연합회 그 모임 초청으로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성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 목사님 이번 이충근 박사 강연회에 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된대. 그래서 달라스에도 그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왜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제 소문이 잘 났는지, 애국하면은 전 목사요, 기도하면은 전 목사래. 그래가지고 하늘을 울리는 기도를 하실 분은 전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노라고 할 수가 없잖아. 하늘을 울리는 기도를 해달고 기도회를 해달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야. 달리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애국만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애국하려는 목사님들이 또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강 여부는요, 내가 어떤 목회자냐, 내가 어떤 성도냐에 따라 좌우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오늘날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잊어먹었어.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내가 머리라고 했는데 지가 머리가 되려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 만모니즘이 들어오면서 자꾸 분열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순한 교회는요 사람인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곧 우리가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내 몸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와 자매가 아프거나 공경에 처했다면요, 모른 척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귀찮아,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그러다가 두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즉시 회개하는 거야. 주님, 제가 또 딴 생각 먹었습니다. 귀찮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귀찮더라도. 그런 거예요. 절대로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교회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며
유기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 대통령의 이번 탄핵 정국 속에서요, 광화문을 위시하여 전국 지역에서 시국 집회 및 영적 대각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단체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 세이브 코리아인데, 그 세이브 코리아 안에도 보니까요 여러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크리스찬,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메릴랜드에서 열린 시팩 공화당 그거 보셨어요? 전당대회? 야, 나는요 그거 보면서 이거는 부흥회야, 부흥회.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뭐 May God bless you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연설 끝마치면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뭐 할렐루야, 뭐 그래, 아멘. 아니, 우리가 정치 전당대회 한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야, 그런데 보니까요 이런 교회, 그 사람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정치인들이 보니까요 정말 신실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주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미국이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때, 예수가 머리여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가지고요, 지금 미국은요 너무 좋아. 세상에 그 부정부패 다 해가지고 2조 달러인가 거치면은 거기서 남는 돈이 있으면, 감세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요 5,000달러 돌려준대. 와,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 5,000달러 한 가구당이요. 그러니까 저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너무나도 좋은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 세금을 우크라이나에다 갖다 줬는데요, 반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야, 나는 반밖에 못 받았대. 그럼 반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보니까요 그 강리은 TV 그분이 참 해설을 잘해 주신데, 그런 거를 슈킹이라고 그러네. 킥백. 다 뒤로 정치인들이나 뒤로 다 간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의 기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감방에서 나와서요 직무 복귀한 다음에 이제는요 대세가 기울어졌다, 판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그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체포하라고 명단을 썼다는데, 그 포스트잇 메모지에 보니까 무슨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더라고. 다 보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짓의 산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은요 진실 앞에서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입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누굴까? 첫 번째로 보니까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태를 띠고. 이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걸 알면서 절대로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 업신여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더 존경해주고, 저도 여러분도 존경해주고, 교회를 촛대를 사이를 돌아면 예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또 보니까 14절을 보니까요 그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서 그의 머리털인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다라는 의미를 보니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는데요 그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때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된 줄 아세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없어. 저는 지금도 또 말씀드립니다. 한 주를 살면서 내 생각 속에 얼마나 사단 마귀가 성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둥지를 틀까 말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야,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며 회개하는 사람, 회개가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 보면 나는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 제자는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성령이 더욱더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보았더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자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요, 그의 발은 풀무불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맑은 물소리, 즉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뭐라고 해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그건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기에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성도가 돼야 경건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각자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직접 결산할 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더 선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왜?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때 뉴욕에 존재하던 사탄을 숭배하던 드루드회라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36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모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요, 그 사탄 모임인 이 단체가요,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불태우고 개에게 세례를 베풀고 개와 함께 앉아서 성찬식을 행하였어요. 이거 말 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요, 이 두루드회의 회장은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길을 내리셨어. 그러면서 눈이 퉁퉁 부어 튀어나오고 혀가 부풀어 오르는 고통을 겪다가 새벽에 죽었습니다. 이 사실인 거예요. 그 후에 5년 동안 회원 중 8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2명은 굶어 죽고, 7명은 단두대에서 죽었으며, 1명은 경련을 일으켜 죽었고, 7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5명은 자살하고, 1명은 추위에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도 보세요. 지가 교만해서 제사 드리려다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가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 예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요,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복된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썩었다고 난리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소망을 갖고 계신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꼭 알고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없애려는 반대한민국 세력, 친중 종북 세력과의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유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